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그때에 이제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예수께는 최소 6명의 형제와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모라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누구의 아들이 예수뿐이냐 이게. 형제들이 6명이나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요셉과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성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독자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독자이고 마리아는 거룩한 처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천주교에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 생각에 한번 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은 맞지만 숭배해야 할 성모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성모는 거룩한 자거든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왔지만 그 아래 형제들이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성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주장이에요. 교회의 입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도대체 어머니라고 말하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어머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처녀는 단순히 성적인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즉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성경적 처녀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관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적 처녀고 성경적 처녀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베투라 처녀는 다시 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오는 처녀와는 조금 달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는 알마고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말하는 그 처녀는 베투라라는 이야기예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베투라의 처녀는 무슨 뜻이냐 이거죠. 베투라의 처녀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새로운 남편과 연합되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 남편은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였었는데 거기서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는 분리되었어요. 분리되어 나왔지만 아직 새로운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새로운 남편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분리되었지만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은 타락한 영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하나님과 타락한 영의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와 연합이 되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육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거룩한 영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도 영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 땅에 와서 육체의 남편을 맞이하여 사는 거예요. 영의 남편을 버리고 육의 남편을 맞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음녀라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중에 육체의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분리된 음녀이지만 동시에 육체적 남편과 이혼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고
이것을 육체 남편과 이혼한 자를 베트라라라고 말합니다. 그 처녀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다시 맞이하려고 하는 자를 알마의 처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마의 처녀. 좀 더 세심하게 표현하면 베트라의 처녀는 육과 이혼한 과부처럼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과부는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마의 처녀는 영과 결혼하려고 하는 준비된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세 여자가 있는데 음녀와 과부와 신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자는 마리아는 이스라엘이므로 그는 과부 중에 특별히 누구와 연합되었어요? 성령으로 연합된 자야. 성령으로 연합되려고 준비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처녀라는 뜻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처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되려고 준비된 자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음녀와 과부와 신부는 육체적인 성관계와 남편이 기준이지만 성경의 기준은 영이에요. 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14장 4,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동정은 육체적인 정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을 동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순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순결에서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그냥 지키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순결에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분명해요. 그죠? 네. 어린 양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는 자가 마리아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처녀이며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산자의 어머니 무엇일까요? 생명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하와인데 하와 이름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 하이에서 온 것입니다.
이 하의를 예수님은 다시 풀어서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은 무엇이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생명이고 생명은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는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어머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영으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미리암과 같은 뜻을 가지고, 미리암은 무엇에서 시작되는? 마라에서 시작됩니다.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그러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라의 쓴물이 미리암이고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실 수 있는 생수이지만 마리아의 뜻은 물은 물인데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쓴물을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닷물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아랫물이죠. 윗물은 진리의 영이에요. 아랫물은 율법의 육입니다. 율법의 물이에요. 즉 마리아는 육체의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풀려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입은 죄인이 마리아예요. 원래는 영이었었는데 육체를 입고 사는 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면 무엇이? 육체를 입고 있는 자지만 마라의 쓴물이지만 쓴물은 율법이거든요. 율법 안에 성령이 임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복음을 만나면, 복음의 영을 만나면 진리를 낳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육체의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구를 또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의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러므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율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복음과 진리를 품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곧 누구냐? 마리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영생의 계획이 완전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어머니 마리아는 율법인데 신부가 되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에요. 마리아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속에서 누가 나왔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 요셉은 더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더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곧 누구예요? 마리아. 어머니는 그 보이지 않는 영과 생명을, 보이지 않잖아요, 영과 생명이. 보이지 않는 영과 생명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영을 보이는 아들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육의 아들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가 형제들과 함께 예수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해요. 어머니는 성령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동생들 이야기입니다. 동생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성경에는 동생들은 원어에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생들은 세상의 동생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적인 동생들. 그래서 성경에는 원어에는 형제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오역을 한 거죠. 아니 그게 그거지요 뭐 말할 수 있어요. 형제나 동생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왜곡되어서 우리들 앞에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형제들이라고 기록했는데 동생들이라고 전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바뀔지 심히 염려되는 거예요. 왜 동생과 형제가 중요한가 하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무엇이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복음, 담겨져 있는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주님께서 형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형제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무엇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 아델푸오스의 언어적 정의는 같은 자궁을 가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적인 같은 자궁을 가졌다는 뜻도 맞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유예요. 같은 자궁을 가졌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사람이에요. 죄인과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또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이 나와 같은 자궁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근원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에요. 사람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육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는 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인데 육체가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되는 원인이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 속에 전하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영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람의 영은 같은 영이었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형제도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인간은 타락한 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였던 영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둘로 나뉘어져서 사람의 영은 물질계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영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므로 육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타락했지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힘쓰고 애쓰셨느냐는 거예요. 자, 돌아올 수 없는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신 게 말씀이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를 허락하신 게 구약의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을 허락하셔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제사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의 방법으로는 뭐예요? 어린 양이 와야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라고 주신 거예요. 해결가 없는 제사는 불법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영으로는 하나일 뿐 아니라 육으로도 동일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예수와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타락한 영혼을 가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육체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통해 영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오늘 주님은 결론을 내리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영입니다. 영으로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분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어머니도 영이시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제도 영이고 거듭난 아들이 형제가 된다고 말씀하죠. 자매는 영은 영인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씨가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씨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매는 씨를 아직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기회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자매의 축복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거듭날 자가 축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말씀 속에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이 벌려서 기뻐하는 것, 돈이 잃어버리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성경적인 기쁨, 항상 기뻐하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때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오늘 주님은 결론 내리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누가 본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길모퉁이에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로요? 믿고.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받아낸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것을 감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신앙의 실패와 성공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하지 않는 인생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방언을 더 말하게 하심으로 내가 감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늘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고 깨어 있음으로 감사하라. 기도하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록 11장 17절에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들은 복이 없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매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결론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열심으로는, 우리 모두의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신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늘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